할렐루야. 유사회에서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오늘은 셋째 주일,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꽃도 이렇게 꽂아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화분도 너무 화사하게 예쁘게 이렇게 하고 있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계속해서 가정의 달, 지난주 가정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9절인데 실제적으로는 지난번에 이어서 22절부터 시작해서 진행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그 이후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문제로 인하여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장에서부터 시작된 논쟁은 물론 그 이전부터 논쟁 가운데 있었지만 특별히 이 9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 양우리의 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고 자신을 사꾼이 아닌, 사꾼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사꾼 목자는 삭슬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롭게 될 때는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유대인들과 논쟁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을,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으로 인해서 논쟁을 하고 난 다음에 꼭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양의 우리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고 나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다시 또 그 말로 인하여서 논쟁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고 10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 분쟁은 바로 22절에서 39절까지 본문에 있는 이 본문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이 거니실 때에, 거기 거하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고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는가? 의심과 또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미혹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셔서 당신의 그리스도인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 거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들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데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또한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 알지 못하는 것이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더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따르는 자,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앞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것. 이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맹인을 고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바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증거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양의 우리의 분이며 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꺼이 쓴 잔을 마시게 되고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은 그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피조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내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내 의지에 의해서 내 어떤 지식에 의해서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료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우리가 첫 번째로 여기서 살펴볼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증거들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을 들어 치료하려고 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시 돌을 들어 치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료했던 적이 있었고 이번이 반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디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들어서 치료했을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해 보는 앞부분에 나타났습니다. 어느 장에 있느냐면 요한복음 8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가나다가 현장 중에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고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얻으러 그렇게 질문을 던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를 쓰시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돌로 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돌을 치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뭡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계속 논쟁이 되어지게 되고 이 요한복음 8장 마지막 절 59절에 와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료하거든 누구를? 예수님이 돌로 들어 치료하거든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유대 바꾸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여인과의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일로 인하여서 또 예수님과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논쟁 가운데서 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들어 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자기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느 지역의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 요셉,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브라함,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먼저 자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를 누가 하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믿지 않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래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시lu했던 것입니다. 뭐 때문인가라고 보면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다혈질이라 해서 자기들의 뭔가 뜻만 맞지 않으면은 그냥 돌을 들어서 사람을 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굉장히 다혈질처럼 그렇죠. 여차하면 그냥 돌로 들어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다혈질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감정에 북박쳐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돌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돌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레위기 24장 16절에 모세율법에 왜 돌을 들어 치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며? 모독하며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온 회중이 돌로 들어 칠 것이다. 그게 보면은 거류민,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해당되고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율법을 시행하고자 하고 한 그런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냐? 합법적인 행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종교적인 그런 모습만 끄떡이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신천지나 이단 사회들을 통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온 재산을 바쳐서 그렇게 그들이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로 나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잘못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원뜻을 알지 못하면 종교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들어 치료할 때 예수님은 이거 보니 그는 상황이 오게 되면 더 이상 변론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이 돌로 들어 치료하려고 할 때에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논쟁 속으로 이 유대인들을 끌어들이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이 본문 속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때는 피하지 않냐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바르게 교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계속 펼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31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돌을 치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문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계속 논쟁을 이어가죠. 32절을 마칠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돌을 치려 하는 그 의도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돌을 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보면 선한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대표적으로 보면 바로 앞부분에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친 일이고 그 앞부분으로 가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일들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당시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완전히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준 은총을 베풀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런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한 일들 가운데서 어떤 일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돌로 치러 가느냐?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들이 돌로 치러 가는지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하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치료할 때마다 뭐 때문에 치료한 것입니까? 신성모독을 했다는 겁니다. 인간이니까 옥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하나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 당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면 아까 뭐라고 했죠?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일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이건 자기 부모를 모독하는 것보다 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편에서는 뭡니까? 정당한 것이죠. 반드시 그죠?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근거하여 그들은 돌을 들어서 주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신성모독이라고 이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신성모독 때문에 돌로 들어서 너희를 치려고 한다. 너를 치려고 한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신성모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과 35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니 성경은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율법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특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의 대표가 되는 바로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5절에 성경을 폐하지 못한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성경에서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될,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밑에 보면은 기억, 리언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기억 표시가 있는 성경이 있나요? 밑에 주에 밑에 보면 작은 것이고 뭐라든가 시편 82편 6절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신이라 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예수님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율법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시편 82편 6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82편 6절을 여러분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여러분 그대로 시편 82편을 보세요. 시편 82편의 표제 위에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유일한 신, 이 땅의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여기에 신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들의 모임. 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이 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외에 제우스와 같은 이런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는 것이냐, 그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서셨다는 것이냐.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 그 이유가 이거죠. 그냥 성경만 읽어가면 이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재판하는 재판장들을 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하는 재판장들, 이들을 신이라. 왜 신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임해 줬기 때문에,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그 말은 곧 누구의 말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이다. 그래서 여기 신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들의 모임 가운데 서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현인 것이죠.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의 대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의 대변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 그대로 있나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불교에서는 해탈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처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작은 부처, 모든 다 부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탈하게 되면. 그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되는 것, 신이 되는 것이 겁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아니죠, 그죠?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그래서 교리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기억나죠? 그죠? 우리 자신을, 인간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타락 전에 원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지만된 형상이 있고, 그 다음에 타락한 형상이 있고, 그 다음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그죠? 회복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뭐가 됐다는 겁니까? 참 인간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였을 때에 죄 짓기 전 내 모습과 같은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고 신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인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오늘도 집사님 기도했지만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대응하고 있다는 것,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응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재판장들, 또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고 했던 바리새인들도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자이긴 대변자인데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 이 세 부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긍휼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도와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아삽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재판장들과 같은 신들과 같은 이 신의 대변자인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이 돌보라고 하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잘못된 재판, 불의한 재판장으로 그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아삽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를 이 82편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재판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여 그들을 심판하소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5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우리도 다 뭐라는 겁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 그죠? 그 신인데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빚으신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섰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고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들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들도 신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행해야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습 가운데서도 세상이 왜 이런 모습으로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왜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그건 실제적으로 보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느냐면 교회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기초로 해서 세운 나라는 그렇게 건국된 나라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국가가 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다. 미국이 그렇죠. 그죠? 미국도 건국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미국이 건국되어지고 나서 한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냐면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북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북군도 남군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유명한 그런 말을 했죠. 링컨의 부하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링컨이 그렇게 있잖아요. 남군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의 손을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그렇게 합니다. 교회끼리, 목사님들끼리 축구 경기를 합니다. 같이 막 기도하고 기도하고 어떤 대회에서. 그러면 뭐 하나님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겠냐? 굉장히 난처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의 손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구 스포츠는 사실은 좀 불개라고 이야기하지만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조직력이 좋고 잘하는 실력이 좋은 팀이 승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달라 이건 아니죠. 자, 미국이 이와 같은 70년이 지나고 난 그런 세월 시대 가운데서 남북 전쟁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완전히 새롭게 다시 링컨 대통령을 통하여서 다시 재건국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인데 나라인데 그동안 지금까지 모든 나라들보다 경제적으로 모든 것보다 다 잘 살아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므로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와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 남북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후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유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자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날을 링컨 대통령이 어떤 날로 정했냐면 치국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치국의 날. 승리의 날이 아니라 치국의 날로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건 북군의 승리도 아니고 남군의 승리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던 것에 대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강한 징계를 받았던 때가 바로 남북전쟁, 민족끼리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떤 분이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유민주공화국으로 건국되어지는 그 가운데서 보면 70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산업이 발전되어지고 교회가 풍성하고 성장하면서 모든 것이 다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물질을 쫓아가게 되어지고 세상 쾌락을 쫓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이 나라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면 우리는 참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다시 겸비하고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무한한 책임감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어지면 이 나라가 이토록 잘못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고 얼음을 당하지 않게 될 텐데 우리가 바로 서지 못했어요. 그 당시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친다라고 하나님의 법 때문에 존경받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재판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바로 지적하고자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병든 자를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 일이 어찌 신성모독이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했는데 그 안식일에 너희들은 한 것이 뭐냐? 안식일을 왜 주었냐? 말씀을 왜 너희들에게 맡겨졌느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법을 주시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말씀을 맡기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뭘 했느냐? 생명을 살렸느냐? 그렇게 예수님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나타내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나타내지 못하고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냥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한 것으로 그것을 기회로 삼는다 한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신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특권을 가졌다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복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법을 주신 것은 엄청난 그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과 함께 뭐가 따르는 것입니까?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뭐가 특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얻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어지고 깨달아질 때에 무엇도 함께 주신다면 사명도 함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나와 혼자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이 책임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제적으로는 그 돌을 들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쳐야 될 것이 아니라 누굴 쳐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쳐야 될 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치지 아니하고, 그죠? 세상을 향해서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신, 그분을 향해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왜 이런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할 수 없습니다. 어떤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이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도구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법이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지만 그 법은 무엇으로 사용되어야 되냐면,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율법의 본질이 뭐죠? 사랑입니다. 혹시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야기할 때에 사랑 없이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그건 사람을 살리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저에게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부담이 있는 것이고 말씀을 맡은, 복음을 맡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말씀을 낙하되어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는 바로 생명의 열매요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삶 속에서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허울만 가지고 있는 종교인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닫고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그 말씀을 전하며 실천하는 우리 성안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